소돔성의 대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은 그가 머물던 마므레 땅을 떠나서 그랄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마므레와 그랄이 어디냐 하면 지도에 한번 보시면 사해 서쪽 편에 헤브론 옆에 마므레라는 지역이 있었고요. 거기서 남서쪽으로 지중해 변으로 조금 내려가면 그랄이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남쪽 지역, 사해 남쪽 지역을 네게브 지역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네게브 지역이란 남쪽 광야 지역을 일컫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그랄은 좋은 목초지가 있는 좋은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마므레를 떠나서 이 그랄 지역으로 옮겨야만 했을까요? 저는 여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추측해 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마므레 땅의 목초지를 이 양과 소들이 다 풀뜯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곳에 없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풀을 풀먹일 목초지를 찾기 위해서 옮겼다라는 것이 하나의 가능성 있는 이야기고요. 그러나 두 번째, 제가 더 가능성 있다고 여기는 것은 이게 여기 소돔성이 멸망을 당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거기 유황이 쏟아졌다라고 합니다. 그 유황이 불과 함께 연합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황 연기가 그 일대를 아마 완전히 뒤덮었을 겁니다. 이 독성의 가스가 그 일대를 뒤덮었다면 거기 있는 목초지나 생존 환경 자체가 굉장히 열악하고 어려워졌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 양떼와 소떼를 많이 거느렸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 양떼와 소떼, 가족과 가축들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을 찾아 떠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아브라함에게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죠. 자, 어떤 이유에서 아브라함이 옮겼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선택한 곳은 그랄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필요에 의해서 문제 때문에 떠밀려서 옮겨가게 된 그곳에도 놀랍게도 거기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누구길래 남의 아내를 데려가는가? 여기 아비멜렉이라는 건 이건 사람 개인의 이름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블레셋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애굽의 왕,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부르듯이 이 블레셋의 왕들은 아비멜렉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아비멜렉이란 단어는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나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비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멜레크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아비멜렉이 되는데 그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이름은 누구만 가질 수 있어요? 왕족만 가질 수 있고 특별히 왕의 계보, 왕자만이 아마 가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은 왕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왕권과 정당성이 그에게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이름의 의미가 거기 떡하니 박혀 있는 거죠. 굉장히 권위 있는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그랄로 옮겨가는데 그곳의 통치자는 아비멜렉이라는 이 왕의 칭호를 가지고 있는 지역의 대표가 있는 다스리는 땅입니다.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과거에 그냥 들판에서 황량한 들판에서 다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두려움이 이 아브라함을 엄습하게 됩니다. 이 큰 두려움 속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의 안전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취한 안전 조치는 과거에 자신이 애굽에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애굽에서 썼던 방법을 다시 사용합니다.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일이죠. 이 일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이야기는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처음 부름받았을 때가 창세기 12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초기에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나 두려움 속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목숨을 구걸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해 주는데 놀랍게도 이 애굽 왕이 그에게 금은 보화를 잔뜩 주고 가축도 많이 줘서 그가 위기를 모면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적인 횡재까지 경험하게 되었죠. 부끄러운 일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인간적으로 횡재를 얻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다시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이 두려움이 똑같이 찾아온 겁니다. 그럴 때의 과거의 습성이 되살아난 거죠. 똑같은 방법으로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 창세기 12장에서는 그가 가나안에 처음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처음 불렀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에 처음 나온 초신자였을 때 그런 상태였다는 말이죠. 그럴 때에 잘못하는 건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고 아직 그런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육신적인 모습으로 반응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보니 그가 그러했을 것이라 우리는 양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2장을 지나 소돔성 멸망에서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할례도 받고 이삭을 낳을 거라는 약속까지 받은 지금,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24년이나 살았던 지금 창세기 20장에서도 똑같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이 사실, 이건 그가 지금 24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경험했던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문제의 순간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더라라는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거죠. 창세기 12장에서는요, 그가 한마디로 초신자였으니까 그럴 수 있으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세기 20장은 24년이나 지났습니다. 알 만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만큼 경험했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례라는 흔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딱 터지자 그는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심히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죄성에 사로잡힌 인간이요, 위기 상황에 내몰리면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인간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스스로 영적 기능을 꺼버리고 육적 기능만 강화시켜서 반응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24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듣고 새로운 약속을 얻고 많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지만 문제가 터지는 순간 이 모든 영적 기능을 꺼버리는 걸 보십시오. 그리고 순식간에 육적 기능만 작용하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사탄이 이런 인생을 조종하기가 얼마나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육적 기능을 끄고 오히려 영적 기능을 켜야 하는데, 그래야 마귀가 우리를 함부로 어떻게 못하는데, 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문제만 만나면 영적 기능 꺼버리고 하나님과의 소통하던 영적 이 채널을 꺼버리고 육적 채널만 활성화시켜가지고 인간적인 술수와 과거에 했던 방법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기능적 방법만 활용하는 우리가 되어버린다면 우리의 특색, 우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마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저 사람을 사로잡아 내가 쓰고 싶은데 저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녀, 신앙생활 착실히 잘하는 것 같아. 그런데 문제만 생기면 이 사람이요, 교회는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문제만 생기면 이 영적 기능을 꺼버려요. 하나님과 소통하던 채널을 막아버려요. 그리고 육적 기능만 활성화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교회 가는 걸 절대로 두려워하지도 막지도 않을 겁니다. 가, 괜찮아, 가. 왜? 문제만 생기면 순식간에 영적 기능을 꺼버릴 거니까. 그리고 문제만 내가 만들어주면 알아서 내 종으로 세상적 방법으로 그렇게 돌아올 게 뻔하니까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의 연약입니다. 이게 바로 육적 그리스도인의 수치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상황이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황이 밀면 미는 대로, 그냥 떠미는 대로 끌려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은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말밖에는 할 게 없을 겁니다. 왜?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상황이 그래서 그런 거야. 일면에는 이해가 되지만 왜 거기에 저항하려는 마음의 의지는 전혀 작동하지 않는지, 왜 그럴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지, 왜냐하면 영적 기능을 꺼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파도가 치면 치는 대로 몰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표류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주님은 이런 이들을 가리켜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습니까? 기초가 모래이기 때문에 그냥 문제가 생기면, 파도가 치거나 지진이 일어나면 그냥 삽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한 집일 수밖에 없지요. 이게 육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께 뿌리박지 못하고 그냥 자기 경험에 뿌리박은, 그리고 그냥 교회는 그냥 가보는 정도, 이렇게 되면요,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할 때, 인생의 문제, 위기가 닥칠 때, 이때 그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 그리스도인은 상황에 떠밀리는 자가 아닙니다. 파도가 치고 문제가 일어나도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처럼 굳건한 토대 위에 뿌리를 박고 있기 때문에 파도가 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이들은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육적 기능을 꺼버리고 영적인 눈을 더 크게 뜨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황에 떠밀려 다니는 그런 수동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상황을 돌파하고 상황을 밟고 일어나는 그런 능동적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더러 물 위를 걸어서 바다 위로 걸어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밟고 그걸 밟고 내게로 오라 라고 명령하신다는 말이에요. 물결이 밀어내는 대로 떠밀려 다니지 말고 그것을 밟고 내게로 오라. 그게 가능한 자가 누구예요? 오직 믿음 있는 자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환경은 어렵지만, 내 시선은 두렵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내 믿음을 걸고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사람, 오직 그 사람만이 바다 위를 걷는 자가 될 것입니다. 문제를 돌파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은 상황에 떠밀리는 자가 아니라 상황을 돌파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한가람의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지 굉장히 의아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데려가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럼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라가 시집 가버린 건데, 지금 사라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지금 사라 나이가 89세입니다. 이삭의 약속을 받고 내년 이맘때에 네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을 들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89세예요.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사라의 나이가 65세였거든요. 그나마라도 젊은 나이였는데 지금은 89세. 아니, 89세 할머니를 왜 아내로 삼고 데려간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89세의 할머니가 결혼, 이거 너무 회개망측한 이야기 아닌가? 이런 생각 드시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실 때 이 상황, 이 사건은요, 개인적인 결혼관념으로만 보시면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고대 그 지역사회의 문화 풍습에 기초한 이해를 가져야 이해가 가능합니다. 제가 아까 아비멜렉은 그 일대를 다스리는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대 왕들은 자신의 통치 영역과 그걸 넘어서는 자기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주변 세력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는 일들이 보통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유지들, 그 지역에 힘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아서 연계끈을 만들고, 혹시라도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이 공주는, 이 아내는 볼모처럼 잡혀와서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계약 결혼 형태, 이게 고대 사회 왕들이 썼던 방법이지요. 제가 보기에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거 그냥 그 여인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결혼하려고 데려간 그런 게 아니라, 한마디로 이런 계약 결혼, 점유와 같은 이런 형태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 그 가문의 대표자의 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음으로써 그와 관계된 그 지역 일대를, 그 가문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이 형성되어지는 그런 형태, 바로 그걸 위해서 데려갔다는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요, 그냥 한 가정, 개인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아시다시피 롯을 구출할 때 종이 몇 명이 있었어요? 318명을 군인으로 내세웠던 그런 어마어마한 거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가서 전쟁에 나갈 때 자기 집에 종을 싹 다 끌고서 갔겠습니까? 아니죠. 자기가 목축해야 되는 양과 소떼가 어마어마하게 많았기 때문에 이거 며칠 동안 몰고 나가서 풀 뜯기지 않으면 이 가축들 다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모두 다 데려나갔다라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고, 이들이 318명을 데리고 나가도 자기 집을 지키고 자기 양물이 소떼를 먹일 수 있는 목동으로 충분히 쓸 만큼의 종들을 남겨놓고 갔다라고 생각해야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318명이 전부가 아니라 여기 목축을 할 자들도 있고, 그리고 여자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다면 이 모든 종들을 다 합하면 제가 생각할 때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1000명 이상의 종들은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 아래의 식솔들이 1000명이 넘어가는 거대 무리였다라는 거죠.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랄로 오네? 4명 한 가정이 오네? 이게 아니에요? 이게 1000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무리가 들어오네? 그러면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들과 동맹, 적어도 이러한 결혼관계의 동맹이라도 맺어서 안전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 아비멜렉의 마음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건 이 여인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그렇게 얻어간 게 아니라, 그렇게 얻은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여러 역학관계 속에서 그를 아내로 삼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생각할 게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죠? 혹시 아십니까? 아브라함 몇 살에 죽었어요? 175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생명 연령보다 거의 2배를 살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한 2배쯤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 2배쯤 살았다면 지금 사라의 나이 89세는 지금으로 계산하자면 절반으로 딱 접어서 40대 중후반 정도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맞겠죠. 왜? 계속 더 살아나갈 것이니까. 40대 중후반이라면 그러면 뭐 결혼한다라는 것도 가능성 있는 이야기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맞았다라는 이 우리가 볼 때는 해괴망측한 이야기, 이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돼? 라는 해석의 방법은 바로 이런 2가지의 이유로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진짜 중요한 문제는 이겁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아브라함이 사라를 줘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그거 아니야? 아니요, 너무 달라요.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다는 건 강제로 데려갈 수도 있고, 군사력을 동원해서 아브라함이 어찌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데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책임 추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 아내가 아니라 여기 내 동생입니다 라고 속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보내버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목숨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이 굴욕적이고도 비참한 모습으로 살기 위한 몸부림을 이렇게 보여줬다라는 거죠.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믿음의 사람인데.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건 이런 비열한 방법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고 계신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어떻게 살렸어요?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호령하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꾸는 꿈, 아침에 일어나면 기억도 잘 안 나는 그 꿈, 그리고 기억나더라도 금방 없어지는 꿈, 우리는 그 꿈을 그냥 일명 개꿈이라 그러죠. 아무런 의미 없는 그냥 개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뭔가 의미 있는 꿈들이 있습니다. 잊어지지 않는, 뇌리에 막 각인되는 그런 꿈이 있어요. 그런 특별한 꿈들이 있는데 그건 의미가 있죠. 근데 여기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난 하나님, 이건 개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그에게 선명하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아비멜렉은요 자고 있는데도 자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깨어서 최후 심판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자면서도 벌벌벌 떨었을지 모릅니다.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조차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아마 벌벌 떨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변명하죠. 4절에 보면 하나님,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멸하려 하십니까? 이렇게 당부합니다. 자신은 악의를 가지고서 이런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또한 5절에 보면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변명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특별한 악한 마음을 가지고서 한 것도 아니고 이 일은 그 시대의 시대 풍속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일로서 진행했습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혼쭐이 납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비멜렉은 벌벌벌 떨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은 오늘 본문 7절입니다.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그는 선지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안에 팔아먹는 이 파렴치범에게 선지자라는 말, 이게 가당하긴 한 겁니까? 선지자는 좀 거룩하고 그리고 또 온전하고 거짓이 없는 하나님 앞에 그런 깨끗한 그런 인물이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파렴치범을 두고서 그는 선지자라 라고 말하는 이 일, 도대체 이게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은 아브라함의 능력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능력이 충만하니까, 깨끗하니까, 출중한 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가 유능해서 선지자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초라하고 부끄럽지만 하나님이 그를 쓰시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지금 부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이런 거죠.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내가 그 아브라함 그에게 맡긴 것이 있으니 그 일을 이룰 때까지는 너는 절대로 그를 손댈 수 없다라고 보호령을 탁 내려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지자의 뜻 아니겠습니까? 아비멜렉은요 꿈에 하나님 만나서 호되게 당하고 난 다음에 정신이 번쩍 들어 깨어서 아침 일찍이 신하들을 불러 모았을 겁니다. 그래 놓고는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야, 우리가 어제 데리고 온 그 여인의 주인이었던 아브라함이라는 자 기억나느냐?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란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직접 내게 나타나서 엄히 말씀하시는데 내가 두려워서 정말 죽을 뻔했다. 아마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데 그분이 내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들은 이 여인을 절대 손대면 안 된다. 돌려보내야 한다. 아브라함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아마 이렇게 당부했을 겁니다. 이 아비멜렉의 신하들이 벌벌 떨면서 아브라함은 손도 댈 수 없는 존재라는 생각을 서로 공유하게 되었겠죠. 아마 아비멜렉의 왕궁은 그 자체로 패닉이었을 겁니다. 두려움에 완전 빠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창세기 20장을 시작할 때 두려움은 누구의 몫이었습니까? 창세기 20장을 시작할 때 두려움은 아브라함의 몫이었습니다. 그랄이라는 곳에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그곳에 들어가면 내가 죽을지도 몰라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20장을 시작할 때에는요 두려움은 온전히 아브라함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밤에 아비멜렉의 꿈에 한번 딱 나타나 주시자 상황이 완전히 역전돼 버렸습니다. 두려움은 이제 누구 몫이 됐어요? 아비멜렉의 몫이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그냥 꿈에 한번 나타나 주셨을 뿐인데 그 하나가 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촬영 기자가 이 동물의 왕국을 찍는 촬영 기자가 세렝게티에 가서 동물을 찍는데 저기 보니까 새끼 사자가 하이에나 앞에서 발발 떨고 있는 모습이 눈에 딱 보입니다. 그래서 촬영 기자가 카메라 앵글을 그렇게 딱 잡고 줌인 해가지고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이에나는 요거를 어떻게 먹을까 입맛을 다시면서 쳐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새끼 사자는 어떨까요? 발발발발 떨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이 카메라 기자가 카메라 앵글을 밖으로 쭉 줌아웃 시켜버리니까, 쭉 당기니까 더 큰 광경이 나오는데 보니까 그 저쪽 끝에서 숫사자가, 그 새끼 사자의 아빠 숫사자가 막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하이에나도 그걸 못 보고 새끼 사자만 보고 입맛을 다시고 있다가 이것이 줌아웃 되는 순간 보니까 진짜 이 아빠 사자가 있네. 이 아빠 사자가 새끼를 지키려고 무섭게 갈기를 휘날리면서 이 하이에나에게 달려들면서 달려오고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보인다면, 여러분, 줌인 했을 때 두려움은 새끼 사자의 몫이었지만 이걸 줌아웃해서 보니까 이 두려움이 누구 몫이 됐어요? 하이에나의 몫이 된 거예요. 새끼 사자는 아빠를 보는 순간 마음이 놓였을 것이고, 하이에나는 혼비백산에서 아마 도망가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늘 우리는 어떤 상태예요? 발발발발 떠는 상태예요. 내 아내마저도 누이라고 말하고 겨우겨우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상태, 우리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눈을 더 넓게 열고 우리 인생에 줌아웃해서 넓게 보니까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한 번 호령만 했는데도 이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어서 두려움은 이제 아브라함의 몫이 아니라 아비멜렉의 몫이 되어버리는 인생 역전을 하나님이, 그것도 꿈에 그냥 한번 짠 나타나주는 그거 하나로 만들어버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요 반드시 우리에게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 내가 해야 내 것이지 누가 날 도와줘. 그러니까 내 승리의 이유와 원인은 다 내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돈 많아야 되고, 내가 높아야 되고, 내가 병이 없어야 되고, 내가 직위가 또 뭐 권세가 잘나고 대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가 내게 찾아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 능력으로 얻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살아온 50년, 70년, 80년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길이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평안하게 은혜 가운데 무탈하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 정말 여러분의 능력으로 다 해온 일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때 그럴 줄도 몰랐는데 지나보니까 이게 다 은혜더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승리는요, 내가 뭘 잘해서 승리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오히려 은혜가 승리의 이유가 될 때가 더 많았음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의 인생이야말로 진짜 복된 인생 아닐까요? 내가 잘나서 승리했다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나를 승리케 했다고 믿는 사람은 겸손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돌아보면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에 등 떠밀려서 내가 그 위기를,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닌데 그 위기를 그렇게 잘 모면하고 지나오게 되었고, 인생에 그래도 나름 성과를 내게 되었고 열매를 따먹게 되었다. 이걸 보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입술에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 여러분, 은혜가 지배하는 자를 세상에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보다도 은혜가 우리를 복되게 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진짜 은혜에 떠밀려온 삶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공부를 엄청 잘해가지고 맨날 전교 1등하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남들보다 재능이 다 더 뛰어나가지고 뭐 하는 것마다 엄청 잘하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대학 다닐 때 제 동기들을 보면 입을 쩍 벌리고, 쟤는 어떻게 저걸 저렇게 잘하지? 야, 쟤는 어떻게 저렇게 은사가 정말 대단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부러워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보며 초라함에 숨죽여 지내야 했던 시간들이 많았던 것,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지금 보면 내가 이렇게 우리 교회 수백 명의 성도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앞서서 이렇게 매주마다 설교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어릴 때 저는 제가 수백 명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이끄는 리더가 될 거라고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이 부족한 자를 은혜로 등 떠밀어서 밀어내는 대로 따라와 봤더니만, 하나님의 은혜에 떠밀려 왔더니만 제가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유능한 사람도 좋지만요, 유능한 사람보다 은혜의 사람이 더 복되고 진짜 승리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승리를 얻는 것도 있겠지만 그걸 넘어서는 모든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등 떠밀어서 되게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비멜렉은요,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난 후에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그래도 마음이 분노스러우니까 책임 추궁을 한번 하죠. 왜 이런 짓을 했단 말이요? 아마 이렇게 소리를 질렀겠죠. 아브라함은 그 앞에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제가 상상컨대 아브라함은 아비멜렉 앞에서 거의 죽은 자와 같이 고개를 숙이고 손을 모으고 공손하게 죄송스러워서 말도 못하고 아마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광경을 여러분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보좌에 앉아서 호령하는 아비멜렉과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자기 죄를 부끄러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 우리가 아무리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높이기는 하지만 이런 모습은 진짜 부끄럽기 그지없는 모습이죠. 아비멜렉보다 이 앵글 속에서는요, 이 아브라함보다는 아비멜렉이 훨씬 더 깨끗한 사람 같습니다. 더 착한 사람 같아 보입니다. 아내나 팔아먹는 이 파렴치범, 이런 사람보다는 그래도 왕으로서 호령하는 이 사람이 차라리 더 나아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믿는 자보다 세상 사람이 더 나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말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더 도덕적이고 더 교양 있고 더 뛰어나다 보장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보다 더 높은 도덕과 교양을 가진 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인정해야 그리스도인들도 좀 더 겸손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실수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더 줄여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이 죽음 앞에 뭐라고 답합니까? 11절에 이렇게 답합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창세기 12장에서 말할 때는 우리가 다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 처음이니까, 초신자니까 그럴 수 있지. 근데 지금 20장에까지 오는 동안 24년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자가 기껏 보여주는 모습이 그때와 변함없는 똑같은 모습이라니, 이거 너무나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24년 동안 성장을 안 했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과 환경에 맞춰서 떠밀려서 내가 거기 떠밀려 다니면서 내가 변화하는 존재라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이 떠밀어내는 대로 변합니까? 왜 변하냐면 내 속에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걸 굳게 지켜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 미는 대로 밀려가고 시키는 대로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식사도 하고 즐겁게 함께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들이 안디옥에 온 것입니다. 이들을 딱 보는 순간 이 베드로는 머릿속이 쭈뼛 섰습니다. 머리가 쭈뼛 섰어요. 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절대로 같이 교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내가 지금 이방인과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 뭐라고 말할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슬금슬금 이방인들을 피하고 도망다니면서 그들과 교류를 끊고 숨어 지냈습니다. 왜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말을 할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경을 바울이 보고 바울이요 아주 엄하게 그냥 지적을 합니다. 한마디로 그냥 이렇게 지적을 한 거예요. 유대인 같지도 않은 놈이 이방인을 유대인 만들려고 하냐? 라고 마치 이런 식으로, 제가 조금 과장되게 포장해서 이런 식으로 말한 거예요. 바울이 사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는 유대인 같지도 않은 놈이 이방인을 유대인 만들려고 지금까지 그렇게 설쳤었냐?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의 으뜸이라 불림받는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쏘아붙일 수 있는 바울의 담력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성질이 참 고약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바울에게는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며 의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리가 비진리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니 속에서 불이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사람 눈치를 보고 살피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분노스러운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하면 당신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외식에 빠질 것 아닌가? 하나님이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을 없애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초라하더냐라고 쏘아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었을까요? 그건 그의 중심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흔들렸어요. 그런데 바울은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기준이 확실했기에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랄에 가면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통치한다는 거 모르고 거기 갔을까요? 저는 알고 갔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풀을 뜯기기 때문에 그랄 지역에 한번 들어가 보지 않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가봤을 거예요. 그러면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아, 거기는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통치하는 구역입니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들어가면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들어가기도 전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내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누이 동생이라고 말하시오. 그렇게 하고 자기의 호구지책을 마련한 거죠.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사라지고 미리 포기해버리고 꼬리를 감추고 내리고 숨는 자가 돼버렸습니다. 믿음의 지조를 지켜야 할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두려워해서 미리 꼬리를 내리면 어떤 모습이 되는가? 이런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가장 비참하고 가장 초라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교회를 손가락질하며 비웃습니다. 왜요? 우리가 도덕적 나쁜 짓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럼 왜 그렇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보여준 믿음의 참다운 모습보다는 이 아브라함처럼 조변석계하는 모습, 그 다음에 다른 술수를 쓰는 모습, 세상과 다를 바 없이 그런 간교한 모습, 이런 모습까지도 마구잡이로 보여주니까 그들의 생각 속에는 아, 저놈들 별거 없네, 뭐 하나님 하는데 다 거짓말이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무시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겁니다. 왜? 저놈들은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놈들이니까 존중할 필요가 없어,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세상 그 누구에게 가서 당신은 기회주의자를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좋아한다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다 싫어한다고 말할 겁니다. 자기가 기회주의자라도 기회주의자는 싫다라고 아마 말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배척을 받는 것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초라해지면 우리만 초라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초라함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하나님은 초라한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때문에 갑자기 초라함을 뒤집어 쓰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하고 담대하게 외쳐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세상 앞에서 당당해야 합니다. 뭐 그렇게 잘났냐? 아니요,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진짜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붙잡는 것일 뿐인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끄러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도 정말 다행스러운 건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도 아브라함을 구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아비멜렉에게 그는 선지자다라고 선언하시면서 그를 손댈 수 없게 하셨습니다. 선지자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는 내가 쓰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가 잘나고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쓰기 때문에 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네가 그를 건드리는 건 나를 건드리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뒤에 나온 말씀을 잘 주목해 보십시오. 그가 너를 위해, 그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 기도할 텐데 기도하게 된다면 너는 살 것이다. 그러니까 역순으로 다시 하면 네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너가 살 유일한 방편이 어디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20장을 시작할 때는 아비멜렉이 갑이고 아브라함이 을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뒤집었습니다. 하나님이 뒤집어 놓고 나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이 갑이고 아비멜렉이 을이 되었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기도해 줘야 아비멜렉 집이 치료를 받고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집에 이 출산의 문이 다 막혀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해 주자 그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자식을 낳을 수 있게 되고 치료되어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아비멜렉의 축복의 통로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 그를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내가 그를 통해서 역사하겠다라고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는 그의 기도를 들으라,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선지자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대단한 자격을 가진 존재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명을 가진 존재라는 말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뭔가를 하시고자 한다면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럼 우리는 사명이 있는 자예요. 그런 사명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뭐라고 불러줘요? 선지자라고 지금 불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치는 아비멜렉이 볼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저놈 그냥 식솔들이 좀 많네? 좀 눌러줘야 되겠구만, 이런 생각하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딱 등장하시는 순간 이게 어떻게 뒤집어졌어요? 내가 그에게 기도받지 못하면 나는 끝장나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뒤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치가 예전에는 별것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게 가치가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유능에 있는 게 아닙니다. 돈 더 잘 벌고 더 뛰어나고 더 예쁘고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유능이 아니라 부끄럽고 초라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이 되어 주셨을 때 그 가치가 하나님 안에서 어마어마하게 빛나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수여해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8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 내가 이룬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 능력, 내 재력, 내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요, 이 말은 우리가 교만해도 된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모습이 사실은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한마디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개차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우리가 가치의 존재로 바뀌었는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주실 만큼, 영원한 천국을 수여할 만큼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까요? 오히려 유능한 자 같으나 무능한 자일 겁니다. 산 자 같으나 죽은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가치를 보게 됩니다. 내 가치는 내게서 나오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가치다라는 사실. 그러하기에 세상이 아무리 크고 대단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기죽을 필요가 없고 작아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세상보다 큽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세상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세상과 맞짱 떠서 이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자라면 세상이 아무리 커도 우리보다 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때문에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걸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존재입니다. 이게 우리의 자존심이어야 되고, 이게 우리의 확신이어야 되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여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교만하라는 말이 아니라 기죽지 말라는 말입니다. 무너지지 말라는 겁니다. 스스로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그러니 그랄로 내려갈 때에 쫄지 말고 은혜로 당당히 가서 믿음의 이야기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